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내가 원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경우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도 그런 인생의 지금 전환점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난 뒤에야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고요. 가나안에는 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고 애굽에는 풍성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죠. 가족들 살리기 위해 또 요셉을 보기 위해 당장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전환점,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많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75세쯤 되었을 때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갔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그 낯선 이방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죠. 거기서도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된 사건도 있었고, 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됐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장사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지난 동안 그는 많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전환점이죠.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 어떤 과목을 우리가 과를 설정하고 정해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거냐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이 전환점이지요. 또 직장을 구할 때 마찬가지지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그렇고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이런 전환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후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어디쯤이냐 하면 우리가 이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지금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오늘 처음에 세겜에 있다가 다시 헤브론 내려왔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땅. 그래서 거기가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거기인데 그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부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부엘세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인생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일었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2번씩이나 자기의 자녀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먹을 거를 사갖고 오라고, 곡식을 사갖고 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다 요셉을 만난 거잖아요. 그 애굽 땅에는 지금 먹을 게 있어요.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던, 죽은 줄 알았던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이 그곳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민 갈 이유가 너무나 합당한 거죠. 당장에 가야죠. 이거는 그냥 가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요셉을 지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게 있고 살 만한 길이 있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이 열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생각을 하고 얼른 벌컥벌컥 들어가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 있어요.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다른 땅으로 가려고 그는 욥바로 향합니다. 욥바는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배를 타러 간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배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가는 배가 떠납니다라고 일정표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티켓 그때 미리미리 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상을 예보할 수 없잖아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는 그 기상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떠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갔던 배가 언제 여기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열려놓은 길처럼 보이겠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잘못 들은 거야. 그럼 그렇지, 우리 원수의 땅, 그 땅에 그들을 살리라고,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가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지. 봐,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마침 배가 있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요나는 그 배를 탔어요. 그건 테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 배를 탔으면 안 됐죠. 결국 그는 그 배를 탄 것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더 깊이 있게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내 머리, 내 지식. 여러분 우리 경험은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 어떤 것이 경험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 늘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 또 더 큰 실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사람마다 틀리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보편적인 확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했던 방법이 꼭 그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은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 말씀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 철야 기도하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철야 기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안 해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다면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건 뭐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환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빠른 결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은 부엘사바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잠시 멈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옛습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엘사바에서 제사를 드리던 야곱에게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예,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그리고 그것을 이겼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지. 하나님이 다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변덕이 이렇게 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쟁입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심중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오늘 야곱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워하는 야곱, 자기의 생각과 지금 환경대로 지금 저기 요셉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기근이 있고 저쪽에는 지금 풍년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 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 마음,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안에 있는 그 심중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옛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한 자기의 삶,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안에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야 될 땅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옛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우리가 어떤 그 막상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오래된 습관과 죄성과 두려움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이 먼저 올라오고요. 어떤 사람은 계산이 먼저 올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게도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 22절 24절 가운데는 23절 22절의 삶과 24절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이에요.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집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배우자만 바꾸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대로라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불평했던 이유도 환경 때문에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아직도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긴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었으면 그건요, 마음이 아직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속사람은 지금 뭐라는 거야?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안에서 그 애굽의 그 노예의 근성, 그 옛사람, 옛 속성을 벗어내는, 그것을 때를 벗기는 시간이 바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야곱으로 돌아갈 수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스라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보면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4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원래 반드시 들게 말씀했고 5절에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또 7절에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야곱, 오늘 우리의 과거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야곱,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의 속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과거에 붙드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환점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늘 그 전환점으로 들어갈 때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으면 새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가야 된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우리 어떤 다른 것을 바꿨다고 해서 뭔가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이제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들었다. 어떤 때는 불안감도 있지만 그러나 기대감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더 지옥이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바꿔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전환점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나 혼자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뭐 그냥 저기 뭐 그 어린아이까지 해서 여자들까지 해서 우리가 200만 명으로 보잖아요. 성경에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은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의 정도의 그러한 큰 민족이 되었다. 75명이 가 가지고 예.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또 두 번째 뭐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도 함께 하시니까 그 민족이 일어난 거고, 또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으로 감게 해 주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도 네가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서 또 네가 죽을 때도 네가 모든 삶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야 애굽에는 풍년이 있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야 거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편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동일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모세만 의지하고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의지하던 정신적 지주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작 전환점이 있을 때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안전했던 이유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도를 주세요. 그래요. 지도를 주세요. 내가 지도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될 이 경로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걸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무당들에게 또는 점쟁이들에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하면 돼. 예. 여러분 하나님 길을 아시는 그분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먼저 알 필요가 없어요. 내 경로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길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평생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 아들 요셉이 너의 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전환점이 놓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이래서 안 될 거야 라는 것도 안 되고 이래서 잘 될 거야 라고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